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나다니엘 사이의 대화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상징이 있는데 그 상징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 대화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이스라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겁니다. 먼저 47절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는 판단을 내리십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며, 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이 말은 야곱의 새 이름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곱은 인생 최대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하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얻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기 위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마저 속인 파렴치하고 야비하고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피해서 20년간 살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부모 형제도 속이던 사람이에요. 이전에 야곱은 자기 힘으로 세상살이 하던 사람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힘을 믿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던 인본주의적인 삶의 표상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완전히 변화됨을 경험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가운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 야복강가에서 버러지같이 추하고 더럽고 부정한 야곱을 완전히 굴복시키셔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부러뜨리셨습니다. 허벅지 관절이란 넓적다리뼈를 말하는데, 넓적다리뼈는 사람의 몸 가운데 가장 강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가장 강한 부분을 하나님은 부러뜨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절개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온갖 세상 욕심에 물들어서 교활함과 속임수와 야비함으로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야곱을 하나님은 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존재로 만드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나의 가장 강한 부분, 그 부분이 부서져야 돼요. 마지막까지 나를 붙들고 있는 나의 가장 강한 부분, 이게 부서지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나의 가장 강한 부분, 그것이 철저하게 부서졌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역시 동일합니다. 나만의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끝까지 매달려 있는 나의 가장 강한 부분, 그 부분이 부서졌을 때 사람은 절개될지도 몰라요. 그로 인해 내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계명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그때 비로소 야곱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내리시기 전에 그의 악하고 교활한 본성을 치시고 부러뜨리셨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렸습니다. 그 심성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도저히 그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유업을 야곱이 물려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서 그 사기꾼과 같이 비열하고 저열한 그리고 야비하고 교활한 그가 어떻게 그 약속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리고 이삭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야곱의 본성을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 당시 당한 이 고통은 축복의 시작이요 통로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는 모르고 있지만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그 부분, 그것이 깨뜨려져야 비로소 우리 삶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준 것처럼 우리 삶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야곱의 인생과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빼앗는 자, 교활한 자, 간사한 자란 뜻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지어도 그렇게 지었는가요? 왜냐하면 뒷발꿈치를 잡았잖아요. 나오면서부터. 그러니까 빼앗는 자, 교활한 자, 간사한 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욕심 품지 말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나를 바라보며 살라고 친히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지어 주신 겁니다. 이제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교활하고 간사하게 살면서 세상의 풍요로움 때문에 남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살아갔던 그런 삶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는 안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에 있어서 분기점이요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은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뿐 아니라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이름인 이스라엘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민족이라 불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라 불리는 거고 지금도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은 야곱이란 이름으로 상속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상속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성경에도 야곱의 자손이란 말은 없어요.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라 표현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 역시 그래서 자신들을 야곱의 자손이라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라 여겼습니다. 만일 누군가 당신은 야곱의 자손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 모욕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야곱처럼 그렇게 교활하고 남을 속이고 간사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을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이었어요. 너희들이 만약 진정으로 변화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면 너희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 아니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옛 야곱처럼 간사하고 교활하고 야비하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야곱의 옛 성품을 가진 그런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너희를 스스로 가리켜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말하느냐, 이런 비난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다나엘을 향해서만큼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간사한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돌로스인데요, 이 말은 원래 미끼로 잡다라는 뜻이에요. 고기를 미끼로 잡듯이 사람을 미끼로 잡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기, 기만, 간사함 등으로 번역됩니다. 이 말이 쓰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창세기 27장 35절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말을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번역했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이 말을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즉 주님은 야곱이 간교하게 속여서 빼앗은 그 행위를 지금 간사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므로 야곱의 옛 성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야곱은 그 속이 간사해요, 교활해요, 비열해요. 그래서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기 이전에 야곱이 갖고 있었던 성품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야곱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당시 사람들을 향한, 특별히 종교 지도자를 향한 주님의 날선 비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게선 이런 야곱의 옛 성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진정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변화된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라는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템플 교수는 이 부분을 이 사람은 참으로 야곱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야곱이 없는, 야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진정으로 변화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렇듯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옛 야곱의 성품이나 삶이 아닌 변화된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간다는 최고의 칭찬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기치 않은 칭찬을 받은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시기에 이런 칭찬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어떻게 안다고? 나한테 그런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십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본 적 있지? 언제 봤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어.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본 거 가지고 주님은 이런 칭찬을 하는 것,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나다나엘의 또 대답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본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이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봤다고 말하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무화과 나무가 뭐길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다는 그거를 들은 나다넬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한 이후에 나다넬은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두 번째,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늘, 쉼, 안식, 나라, 도시, 번영, 평화 등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우리나라는 한여름이 되면 고온다습하죠. 지금도 굉장히 다습해요. 우리나라가 더운 이유는 다습해요. 습기가 많단 말이에요. 찜통더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을 지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리나라 여름 날씨와는 달라요. 떼약볕이 아무리 내리쬐도 기온, 절대적인 기온은 그곳이 더 높죠. 거의 40도에 육박을 하니까 뭐 절대적인 기온은 거기가 높아요. 하지만 그 나라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왜냐하면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습도가 적다고요. 그러니까 그늘 속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늘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늘을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나무잖아요. 나무 그늘. 그렇다고 아무 나무나 그런 그늘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죠. 그늘을 만들기 위해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키 그 정도가 돼야 됐고요. 또 나뭇잎이 넓적넓적하고 햇볕을 충분히 가릴 정도로 풍성해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것에 가장 좋은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그늘, 쉼, 안식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는 사람들이 먹기 아주 달았죠. 기쁨을 주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항상 심어놨어요. 집집마다 심어놨고요. 산마다 심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은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도시와 국가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도시와 국가가 평안했다는 것을 상징해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사람들이 한가롭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쉼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무화과 나무는 국가의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들에서 일할 때 아기들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뉘어 놨다고 합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노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당시 랍비들이 한여름 아이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경건한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한 장소로 애용되기도 했던 장소예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요, 나다나엘은 한적한 곳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즉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 혼자 기도하고 홀로 묵상하고 그늘에서 혼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경건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사람들이 많은 시장통,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성전, 그런 곳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도 사람 많은 데서,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법은요,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쫙 뻗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방식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오고 가다, 야, 저 사람 참 경건하다. 또 옷술이 달린 그런 길게 치렁치렁한 이런 그 의복을 입고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경건하다, 굉장히 경외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그런 눈길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활하지 않아요.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땐 죄를 짓고 사람들 많이 있을 때는 막 경건한 척하고. 여러분, 진짜 경건은요, 혼자 있을 때 거룩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거룩한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땐 경건한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땐 죄를 져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혼자 있을 때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실 것이다. 자기를 감추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자기를 감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영성 생활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를 감추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대로변에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간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영적인 허영심,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려는 욕구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도요. 그래서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충성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길 원해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나를 자랑으로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나를 높이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니까요. 나를 감추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높일 때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내 은사 자랑하지 않고 내 영적 체험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심령이 나다나엘과 같은 심령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너 홀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너 홀로 그렇게 있는 것을 보았다. 너의 속엔 간사한 게 없다. 너는 진실하고 깨끗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안에도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 갖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그 내가 순결합니다, 내가 정직합니다, 내가 깨끗합니다, 이거를 자랑하는 순간 내 믿음도 타락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자랑할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행할 거지. 당연히 행할 것을 행해놓고서 나를 자랑하면 그 순간부터 내 믿음은 쇠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영광 내가 이미 다 받아버린 거예요. 내가 다 높아진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는 걸, 내가 높아지고 내가 스스로 떠벌리고 다니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 받음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버려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봉사하고 은밀하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런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지금도 묵묵히 바라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거든요, 이런 말을 내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 나다나엘의 영성보다는 바리새인의 영성에 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려 하고 내가 한 행위와 봉사와 헌신을 자랑하고 내가 영광받고 높임 받아야 할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남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고 모른 채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속이 상해요.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나를 몰라줘. 그래서 상처받잖아요. 이게 상처받을 일입니까? 그게 상처받을 일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지, 그게 왜 상처받을 일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과 존경에 대한 욕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어. 이건 주님께 칭찬이죠. 다른 사람 못 봤다고 해서 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거든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건,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우린 이렇게 우리 믿음의 열심을 통해서도 타락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주님께 진정으로 칭찬받는 사람은 나다나엘처럼 은밀하게 오히려 남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고 나를 감추는 사람이요. 바리새인들은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잖아요. 나다나엘은 나를 감추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언젠간 예수님의 말씀처럼 감춘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선한 것을 감추는 거잖아요. 근데 언젠간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게 하셔서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바리새인처럼 죄악을 감춘 사람들이요, 혼자 있을 때 거룩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땐 경건할 것 같지만 자기 혼자 있을 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는 다 감춘 것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겐 부끄럼 당하게 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엔 나도 야곱처럼 세상 욕망에 목말라 했어요. 높아지려 했어요. 많은 것을 움켜쥐려 했어요. 그것을 위해 속임수, 그리고 거짓말, 아랑곳하지 않고 수단과 목적 가리지 않고 살아왔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아프게 하면서까지라도 얻어낸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 바라봤고 세상에 소망 두고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온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또 매주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성도요, 교인이라고 불립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은 바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 삶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 야곱의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 여겼어요. 정작 자신들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여겼던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역시 변화된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변화됨을 겪지 못한다면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거기서 나 자신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지지 않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나는 새 이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삶이 변화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를 통해 나의 삶이 변화된 사람. 회개가 뭡니까?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야곱과 같이 내 옛자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씻겨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험, 이 변화가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다나엘의 모습이에요. 야곱 인생의 분기점이 야복강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요 전환점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전후해서 옛 생활은 끝나고 새 생명과 새 생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되어야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기 위해선 변화된 새롭게 된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삶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변화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옛 성품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만이 변화된 시각을 갖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만이 변화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변화된 마음을 갖고 변화된 생각 가지고 변화된 가치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과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 그래서 새로운 모습을 갖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미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였답니다. 가난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햄버거 가게 갔는데 햄버거 시킬 돈은 없어서 그냥 감자튀김으로라도 좀 배를 불려야겠다 해서 감자튀김을 시켰대요. 근데 영어니까 포테이토 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What? 그러더래요. 내 발음이 후진가? 그래서 포테이토? 여러 방법으로 포테이토를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 What? 그러대. 포테이토 달라고 하고서 저 그림을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프렌치 프라이즈라고. 포테이토는 감자는요 시장에 마켓에 가 감자를 파는 거지, 통감자 파는 거지. 통감자를 썰어가지고 튀긴 거는 프렌치 프라이즈라고 하고요. 영국에서는 칩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 영연방국가에서는 칩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감자라고 했으니.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감자, 포테이토하고 프렌치 프라이즈는 완전 다른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포테이토가 프렌치 프라이즈로요. 이게 변화입니다. 완전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감사인데 이건 다른 이름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마찬가지예요. 나란 존재는 똑같은데, 나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모양은 똑같은데 그 심성, 그 성품, 그 인격, 마음, 생각, 가치관 모든 것이 다 변화된 거예요. 옛 생활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변해서 내 가치관까지, 생각에까지 인침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전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 생각이 바뀌니까 삶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잖아요. 시각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 옛 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야 예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숨 쉴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을 때 우리는 성령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길 원하세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너야말로 진정한 내 제자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에게 이런 칭찬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변화된 삶만이, 변화된 인생만이 이러한 주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악의 근원에서 복의 근원으로,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절망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변화된 것처럼 그 변화에 합당한 우리 삶 속의 변화와 우리 행위의 변화가 따라야죠. 성령의 열매요? 따지고 보면 다 그게 성령의 인격들이잖아요. 우리 인격이 변화돼야 된다니까요. 옛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요. 내 인격이 사랑, 기쁨, 그렇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 9가지 인격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변화된 삶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돼요. 이후로 그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요.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제가 연구했을 때 TV 프로그램에서 사람의 껍질을 벗기는 장면을 방영한 적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로요. 사람의 껍질이 벗겨져요. 짐승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사람도 머리 여기 정수리부터요 껍질을 벗기더라고요. 그래서 통째로 벗길 수가 있어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잖아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그렇게 죽었다니까요.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죽임당했어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죽었어요. 이때 만남이 나다나엘을 그런 순교자의 자리에 이르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변화된 모습으로 새 생명 가지고 새롭게 생활해야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삶, 그 복음의 삶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대비되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많이 변했어라는 말을 듣지 못한다면, 이전이나 예전이나 내 삶이 똑같다면 우리도 그저 옛 야곱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 비난당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이런 칭찬들로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토록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오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새 생명 얻은 사람답게 새로운 삶으로 살길 결단하고
그리고 나다나엘처럼 주님의 칭찬만을 바라고 평생을 헌신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고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